말씀 시편 55편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 가운데에 비탄시라고 말하는 애통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한 27편이 됩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비탄시가 27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그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주요했던 사건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의 아이도벨이 같이 반역에 동참해서 다윗 왕을 대적합니다. 그때 있었던 비탄시가 한 10편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55편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이 말기 압살롬 아들의 압살롬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인 아이도벨이 반역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비참함, 괴로움, 그것에 대한 배신을 당한 다윗 그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보다도 아들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을 하고 또 심지어 친구까지 믿었던 친구까지도 이렇게 모사였죠. 아이도벨이 동참해서 반역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시편은 이제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하시면 아마 다윗이 한 15절까지는 굉장히 어투도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흥분되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뼈아픈 그런 절망감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또 시편을 이 55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것이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아들과 이 친구가 배신했다라는 것, 그 배신 앞에 부르짖는 정말로 절규하는 듯한 그런 탄식이 15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16절 이후로부터 끝부분 가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느꼈을 이 충격이 엄청났겠죠. 진짜 자기 아들도 그렇고 믿었던 친구까지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충격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미치지 않고서 제정신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이게 미치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나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시편을 많이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이제 아내가 밤마다,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죠, 밤마다 귀에 대고 시편을 읽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봤던 그 글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다윗이 느꼈을 압박감, 배신감, 이가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서야 정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울증과 같은 상황,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 가운데 막 절규하고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안 끝나요. 아마도 이 다윗이 뭐 증세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거의 우울증 이상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가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끝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16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시편 55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절망이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어요? 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삶 가운데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큰 그림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구절을 좀 붙들고 저에게 주셨던, 또 설교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한다, 피난처로 속히 간다. 여러분 폭풍과 광풍이라는 건 보통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보통 바람은 서늘한 바람이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바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풍과 이 광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른 바람,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즉 이 바람은, 폭풍과 이 광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미국에서 말하는 뭐 그런 북미 같은 데는 토네이도 같이 막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동, 이 이스라엘 지역 근동에서도 이러한 바람들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건물이나 그런 장막들이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왜 말한 것이냐?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이 마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풍과 광풍처럼 자신에게 밀어 닥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안전한 피난처로 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사울에게, 젊은 시절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자 신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약속대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난이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멈춘 게 아니었지요. 그의 치세 말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의 사건, 그의 치세 말기에도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과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경험해요. 그가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견디기 힘든 자신의 상황 앞에서, 아마 오늘 말씀 15절까지는 굉장히 이 마음이 격해 있고 굉장히 이 상황 앞에서 절규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피난처로 피한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3절에 바울은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겪은 고난과 시련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죠, 피한다라는 건 그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회복시키셔서 감당케 하셨고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실제로 압살롬 사건이 압살롬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지요. 하나님 다윗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루어져도 또 찾아와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고난과 시련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왔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은 와요. 끝나는 삶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삶까지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겪고 계신 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그 시련, 그 절망,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시련과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절규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신 것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세웠듯이,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절규와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 아마 우울증, 공황 증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은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시험을 피한다고 피해져요?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 합니다. 피하면 오히려 더 문제 생깁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 본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뭐냐면요, 제가 감리교 목사 시험이 없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 인턴 전도사라는 수련 목회자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험입니다. 왜냐,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면서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울면서 공부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봐야지 그걸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정식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니 그걸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민아 힘내라, 민아 힘내, 막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울 때마다 안아주시고 이러면서, 물론 뭐 주님의 또 안아주심이었겠죠. 그러면서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힘들면 울고, 할머니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또 도둑여 주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서, 결국 제가 인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참을성이.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참을성을 길러주시기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합격했다는 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결국은 시험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르게 반응해야죠. 믿음으로요. 다윗이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대부분 위축돼요. 두려워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온 것 같다 그러면 감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선포한 대로 고난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 고난이 왔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내게 온 시련과 고난 통과할 거다. 주님이 통과하게 하실 거다.
라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강포와 분쟁이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를 다니면서 성중에서 죄악과 잔해를 행했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히도벨이 같이 동참했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 반역이 일어난 예루살렘 성내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반역 때문에 이 성내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고 말해요. 압살롬 반역 전에는 그랬어요. 평화의 땅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의 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악행과 혼란만이 넘치게 됐고 그 거리에 넘쳐났다. 거리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실체를 봐야 합니다. 압살롬과 반역자들의 진짜 영적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 다윗 왕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원래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었을 때 반역하기 전에는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베푸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랬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본문을 보시면 성문 곁에서 정말로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자기 쪽으로. 그리고 그들을 현혹합니다. 자신이 마치 공평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재판관인 마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가 정의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이 뭐였어요? 반역이었잖아요. 그의 본심이 뭐였습니까? 반역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을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귀신이 그런 존재예요. 아마도 압살롬은 사단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요. 사단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압살롬 뒤에서 역사에서 압살롬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성내가 혼란스러워져요. 성내가 이 혼란스러움과 악독과 압박이 거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백성들의 결말이 혼란과 자중의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는요 무섭게 오지 않아요. 옛날처럼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 주변은 보신 분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단은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큰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보이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 뒤에 역사하는 그림자. 압살롬은 그림자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실체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해 보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저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과 냉철함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압살롬이 막 잘 들어줘요, 뭐 잘해줬어요, 끌어들여 잘 들어줘요, 잘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배후에 마귀 역사로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요 압살롬을 잘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를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혼란과 악독이나 속임수, 이 혼란스러움은 없었을 거예요. 안 넘어갔으면요. 넘어갔으니 혼란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하게 우리 속입니다. 왜입니까? 거짓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냉정함과 판단력, 결단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사람은 잘 분별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냉철함이 필요하다면 냉철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왔던 이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자신의 아들의 반역, 친구의 반역 앞에 절규와 절망이 있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풀리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오고 시련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또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 안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이런 낙심의 일들이 올 때 여러분 담담히 받아들이시길 축복해요.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 또 앞으로 있을 고난과 시련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온 시련과 고난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넘어가고 승리하고 겪어내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은 자신에게 왔던 절망과 절규 상황 앞에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와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넘어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도 엄청난 눌림과 절규, 그의 삶의 우울증 이상의 그 절규의 삶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의 압살롬의 반역을 넘어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절규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과 경배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광을 임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그림자 뒤에 역사하는 진짜 실체를 봐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압살롬이요,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서 백성들의 혼란이 왔어요. 백성들이 분별력만 있었다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의 영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이 마귀의 영아, 거짓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근처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